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오늘은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씩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추석하는 분들도 좀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제일 많은 것 같다고 그렇게들 말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읽어온 맥락 가운데서 이렇게 오늘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주석하는 분들이 이제 원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도 번역을 해보고 저렇게도 번역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영어 성경도 몇 가지 이렇게 번역본을 확인을 해보니까 번역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쭉 읽어가면서 제가 해석이 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실 때에 이 말씀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비춰보고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삶이 이렇게 어긋난 것은 교정되어지고 굽은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로 이렇게 펴지고 바로 쓰게 되고 하는 것이 더 이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성숙해 가는 것이 이제 그것이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는 데까지 이렇게 쭉 한번 그렇게 살펴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서 이렇게 잘 묵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5절 보시면은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 말씀하시는 바는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악인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셔서 이렇게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일찍 죽는 것이죠. 단명한다. 이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이 잠언이나 이런데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규범이지요. 이것을 이제 인간 세상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이렇게 쭉 살아가는 원리를 인과응보로 보통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무슨 이런 무슨 홍길동전이니 심청전이니 이런 많은 이 민속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읽어보면 다 권성징악이잖아요. 이렇게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제 악이 이렇게 망한다. 그래서 선을 권하고 이제 악을 이렇게 징벌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결국은 이제 승리가 진리가 승리하고 또 선이 이기고 이런 권선징악 혹은 인과응보,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고 이제 이런 규범 가운데 이제 사는데, 그런데 세상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이건 누구나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도 14절을 보시면은요, 1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굳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14절도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혹시나 공고한 날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저주다 이러지 말고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형통한 것과 형통한 것은 좋은 것이고 공고한 것은 나쁜 것이지요. 그래서 자꾸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것은 자꾸 이거는 나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 하나님께서 왜 악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르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악한 일도 이렇게 악한 자도 이렇게 그냥 두시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형통한 것, 공고한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15절 오늘 말씀도 또 세상을 이렇게 내 허무한 날은 이 세상살이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을 잘 살펴보니까 의인인데도 자기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한다는 말은 일찍 죽는다는 말입니다. 단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에는 의로운 자는 장수한다고 했는데 단명하는 사람도 있고, 악인인데도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또 장수, 단명하고 멸망해야 되는데 장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래서 너무 의롭게 살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악인도 되지 말고 적당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죄도 좀 짓고, 너무 악인 되지 말고 적당하게 선도 좀 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고 너무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려고 하면은 스스로 그 올무에 걸려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나치게,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이 되려고 하고 완전한 지혜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온 얘기가 올라머의 세계에 계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해변 그냥 숨처럼 한숨에 왔다가 없어지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이 하나님의 올라머의 세계를 완전히 다 알려고 하면은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이런 지혜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의 지혜에 자기 의에 그냥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도 또 17절을 보시면은요,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적당한 악인이 되고 적당히 어리석을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과 다투는 거죠. 지나치게 그렇게 어리석고 지나치게 악인이라는 말은 도대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맞대응하고 악을 행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면은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뭐 중용을 취하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앞에 있는 대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고, 그리고 또 세상은 뭐 이런 하나님이 없다, 이런 게 이렇게 착하게 살거나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잡고 이것도 놓치지 말고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앞에 우리가 14절부터 보면은 형통한 날, 공고한 날도 다 이렇게 다 취하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17절 앞에 있는 말씀 17절까지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좀 확정하는 거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하라. 의인이 공고한 것도 필요하고 형통한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단명하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수하고, 의인인데도 무슨 일이 안 풀리고 악인인데도 뭐 일이 잘 되고, 이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해방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세상 일의 조화의 그 중심에 이 모든 세상 조화를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요, 지혜자를, 그러니까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절대 지혜자시며 절대 선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19절 보시면요,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 힘센 자들보다도 사실은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도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이렇게 지혜를 완전히 알고 완전한 의로움을 가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좀 길게 읽어보시면요, 선을 행하고도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의인이 빨리 멸망하는가? 악인인데 왜 장수하는가? 그죠? 이것을 사람들은 다 내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사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의인인데도 내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의인인데 왜 이렇게 단명하는가? 사실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의인인 것 같고 내가 또 내 보기에는 의인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완전한 의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까지도 이 세상에는 도저히 뭐가 더 나은 삶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딱 그 질문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까지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도대체 나은 것인가? 나은 것이 없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그냥 욕심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보니까, 내가 쭉 살펴보니까 그래도 좀 더 나은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은 것이 어제 말씀대로 죽는 것이 출생보다도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보통은 형통한 것이 공고함보다 나은데 막 공고한 것이 형통함보다도 낫고, 왜냐하면 형통하다고 형통한 것만 쫓으면 교만해지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그런데 공고한 날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더 이렇게 깊은 진지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오늘 이제 1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이 세상의 어떤 힘, 권세 있는 자보다도 더 성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유는 선을 행하고도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칭찬하는 말에도 특별히 이렇게 칭찬하는 말에, 아침하는 말에 넘어가지 말도록 하는 말씀은 잠언 말씀에도 이미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침하는 말에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 그 아침하는 말 때문에 그냥 이렇게 미끄러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잠언에서는 우리가 봤는데, 여기에서는요, 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를 나쁘게 말하는 것, 내 종이 나를 아주 나쁘게 말하고, 이런 말 들으면 속이 터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나한테 나쁜 말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은 그 사람도 보기도 싫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겉으로는 의인인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정말 착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나쁜 소리 좀 듣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자기를 이렇게 안 좋게 말하는 소리를 좀 들으면은 그냥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네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왜냐하면은 너도 가끔, 이 말은 원래 보면은 자주 이런 말입니다. 원래 말은 너도 자주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양심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21절 22절은 앞에 있는 선을 행하고도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예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선을 행하고도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고, 왜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나쁜 말 듣기 싫고,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선을 행하고도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이 세상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 그거는 권세뿐만 아니라 아주 지혜가 많다고 머리가 좋다고, 그죠? 이런 세상을 사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학력, 이런 재력, 이런 힘을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더 지혜자를 더 능력 있게 이제 만든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22절까지 이야기한 이런 모든 세상의 이런 이치를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이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서 정말 그 이치대로 참 지혜를 가지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이렇게 세상을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았으나 지혜는 나를 멀리하였도다. 그 깊은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정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미 있는 것은 멀고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라. 누가 능히 이 세상 이치를 다 깨달아서 다 이렇게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내가 돌이켜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서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이런 것도 좀 딱 명쾌하게 설명을 하려고 깊이 연구해 보았는데, 마음은 올무와 같고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래서 한 가지 알아내는 사실은 마음은 올무와 그물. 올무와 그물은 뭐 이 짐승 잡는 함정이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이 함정, 그죠? 그것을 올무, 그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올무 같고 손은 포승 같다는 말은 사람을 이렇게 묶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묶어서 완전히 악으로 끌고 가는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이제 비유지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이 여인은 어떤 그 어리석음, 인간을 완전히 이런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인간의 어리석음, 아니면 사탄의 괴계, 함정,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런 그 음녀를 표현을 했죠. 잠언에서는 이 음녀의 손에 걸리면은 죽는 것보다도 더 쓰다는 것입니다. 빠져나오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악도 처음에는요 별로 이 정도 뭐 예를 들어 뭐 조금 이렇게 이것이 뭐 크게 나쁜 일일까, 그냥 조금 마약을 하고, 그죠? 조금 어떤 이런 뭐 이런 좀 외설적인 이런 그림을 보고, 혹은 조금 이런데 마음을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일일까? 그런데 인간은 거기 한번 걸리면은 올무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무엇에 중독되고 싶어서 중독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이 악에 손을 대면은, 여기에 빠지면은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깊이 중독되는 것은 처음 시작은 아이고 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여인, 음녀의 이런 그 유혹은 죽는 것보다도, 사망보다도 더 쓰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이치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이 음녀는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사냥하는, 노략질하는 정말 사망보다도 쓴 것이다. 그러므로, 그래서 26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서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도다. 깨달은 것은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멸망한다. 참 지혜가 있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뭐 좀 지혜가 좀 있다고 그러고 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나, 이 세상에서 우매하고 어리석다, 그런 지혜자에 의해서 인생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어리석니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런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이 음녀에게 걸리면은 이거는 사망보다도 더 쓴 그런 상태로 멸망당할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노라. 28절입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인데 뭐냐?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사람 가운데도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말은 천이면은 꼭 1000명 중에 한 명이라기보다는요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뭐 남자 여자를 차별한다, 막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 뭐 1000명 중에 1명 찾았다 그러면 찾았다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죠?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인은, 이 말은 그 여인을 지금 지혜로도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여인을 또 이제 음녀로도 비유를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비유가 그렇다면 교회도 여성명사거든요. 여자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전도자가 여성을 비하고 남자를 존귀하는 그런 사상에 물들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고요. 이제 그 비유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이런 사람은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떠나서 그런 완전한 한 사람도 그런 그 완전한 죄에서 완전히 떠난 그런 지혜자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세상을 만드셨는가? 이런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러면 결국은 악의 근원도 하나님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우리가 항변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많이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 가지고 이런 악의 올무에 빠진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인간들이 많은 꾀를 내어서 정직하게 살지 않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죄악 가운데 빠져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런 조화는 도대체 인간살이에 해 아래에 있는 일들이 이해가 오지 않고 도대체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은 이성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아니고는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그죠? 그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고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예수님과 한 몸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이런 연약하고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구속의 방법으로 구원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값싸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붙어서 충성해서,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영적으로 또 깊이 있는 사람은 깊이 있는 사람대로 영적으로 깊어져서 많은 지혜를 깨닫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끄떡거릴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직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실제적으로는 성숙하고 이렇게 많이 알게 되면은 교만해지는 것이 그냥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고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쳐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본보기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그 깊은 지혜로 그분이 다 쉽게 말하면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 뜻을 행하는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문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은 올라함의 세계에 계시고 우리는 헤벨이다. 한숨에 그냥 없어지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냥 일순간 왔다가 그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들의 꽃처럼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냥 한
계절도 그냥 한 계절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들의 풀처럼 꽃처럼 그런 인생인 것을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래서 염두에 두고 그걸 염두에 두면은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염세주의, 운명주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그 한순간 한순 같은 그 우리의 이 허무한 날도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잇대어지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다시 잘 읽어 보시면은 그래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네 손에 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이런 복잡한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렇죠? 벗어난다고 하는 그 18절 말씀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은 중심에 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17절부터 잘 읽으시면서 그렇게 참 깊은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